해경지승원 수상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4. 인자의 재림은 말씀의 갱신과 그로 인한 집단적 깨달음의 과정이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속사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분명하나 그 성취는 매우 더딘 듯하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는 약속은 1000년도 더 지난 후에야 성취되었고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온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가 지금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그의 말씀이 순식간에 성취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삽입된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가운데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마지막 때는 도래했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때이며 다만 이것이 기대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 마지막 때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때로 생각하면 이에 관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말씀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겨 오히려 종말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이에 비해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면 종말은 지금 여기서의 현실적 경험이며 이를 기초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도 새롭게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성경 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임을 증언하고 있다. 문자적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 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주객이 전도되어 종들이 주인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유를 돌려드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면 교회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땅하며 자기 주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선 지금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현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신적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으며 그 빈 자리를 인공지능과 다른 이념들이 채워가고 있다. 집 나간 탕자처럼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린 것이다. 이대로 두면 다들 이름 모를 골짜기의 해골이 된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신 것은 이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천동설 같은 비현실적인 종말론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말씀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눈을 뜨게 하셔야 한다. 나는 이를 말씀의 갱신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다시 오셨음을 증명하실 것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몸을 일으켜 외칠 것이다. 말씀의 갱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새 옷을 입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옷은 사람이 입혀드릴 수 있는 옷이 아니다. 종이 주인 옷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다. 말씀의 갱신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로 인한 집단적 깨달음의 과정이 인자의 재림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알지 못하니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제 이런 상황 인식과 마지막 때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전통 교리를 재검토하면서 그가 어떻게 말씀을 갱신하실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자 한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닫고자 하는 데 있다. 현대교회가 오신 메시아를 몰라본 옛 유대인들의 잘못을 답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종말이라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휴거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상의 세계나 내세를 기린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땅에 뿌려졌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것인 땅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임하여야 하고 뜻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치기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표현한 상징 언어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땅에 닿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땅에 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즉 지금 여기의 교회와 수말리 떨어진 곳의 옛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지가 달린 큰 포도나무가 되셨다. 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인종, 성별,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이미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다. 이 한없이 크고 거룩한 나라가 땅에 닿으면 사악한 세력은 당연히 어둠 속에 숨어들 수밖에 없다.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으로 표상되는 지옥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계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은 자들이 받을 마땅한 형벌의 상징이다. 국가의 형벌은 모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형벌은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기지만 빠뜨리는 법이 없다. 법정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으니 지옥 역시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양태이다. 그러나 누가 지옥에 가며 지옥의 모습은 이러저러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간처럼 복잡 미묘한 존재의 평생을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한다.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하나님의 형벌인 지옥과 인간이 연출해내는 지옥은 구별되어야 한다. 흔히 목불인견의 참상을 보며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치하에서 400년간 경험한 것이 이 지옥이며 하나님은 크신 손과 편 팔로 이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셨다. 예수께서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 오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음부에까지 미친다는 또 하나의 신비한 증언을 남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음부에 내려가 노아 때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다. 대체로 악을 미워하는 이들은 지옥문을 들어서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단테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그 지옥문마저 깨뜨리셨다. 진실로 진리에 감복하고 범죄한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의 해방자이심과 동시에 땅 어느 곳에 살고 있든 음부에서 형벌을 받고 있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인간이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바라시겠는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은 그에게 모든 형태의 지옥을 다 깨뜨릴 사랑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진리는 시간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남아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한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악인들을 철저히 응징하시고 자신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고대하는 이들은 그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